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가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의 날을 주셔서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며 또 우리 생명이 충족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영과 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때리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 내가 앉은 자리가 말씀에 합당한 자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게 살라 하셨지만 날마다 더러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이 되풀이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고 입술은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 하는 말씀처럼 말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코로나가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과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혹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신앙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되어가는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영동교회의 건물과 신학의 성벽 또한 잘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들이 어린 영혼들을 위한 걸음이 되어 열매 맺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들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이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여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를 앞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디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여전히 복음만이 온전한 삶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교독은 짧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돌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쌓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성벽이 더욱더 든든히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든든하게 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는 쉬운 회개입니다. 쉬운 회개. 쉬운 회개는 반복적인 죄를 되풀이하게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한 날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든지 정중한 자세를 취하고 내가 지은 죄의 내용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든지 정중한 자세를 취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인데,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자리이죠. 결단이 필요한 자리고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날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동안 회개는 얼마나 쉬운 일이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가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는 죄 용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회개는 죄 용서의 수단만이 아니라 회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신앙의 본질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서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깨끗한 자리가 된 거예요. 깨끗한 자리가 돼. 그러면 이 깨끗한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이 깨끗한 자리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실지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깨끗한 자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 사람에게 가서 내 용서를 빌고 이 자리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가서도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그 회개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이 회개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회개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느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죄를 지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신앙의 자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의 자리예요. 깨끗해진 자리. 그러니까 신앙에 회개하면 그 깨끗해진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 신앙의 터전, 이 회개의 터전 위에 우리의 신앙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이 회개의 터전 위에 어떤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10장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10장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지만은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9장 전체가 회개지예요. 회개의 장이었고, 이제 10장에서는 이 회개의 터전 위에 우리의 무엇을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0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누가 신앙 성벽을 쌓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는 29절 봐봐요. 맹세하기를 그랬잖아요. 맹세하기를 29절에. 그러니까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쌓아가는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성벽을,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명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신앙 성벽을 쌓아가야 할 사람이냐? 누가? 그리고 두 번째,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 이 두 부분을 함께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규례를 통하여 신앙 성벽 쌓아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신앙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그 명단과 더불어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28절,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 성벽을 쌓아가야 되는가?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성벽은 다 쌓았어요. 예루살렘 돌 성벽은 다 쌓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돌 성벽을 쌓는 것이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돌 성벽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돌 성벽을 쌓고 7장으로 다 끝났어야 됐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7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신앙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앙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돌 성벽을 쌓으면서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돌 성벽을 잘 쌓아놔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돌 성벽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성벽을 쌓고 난 뒤에 자신들의 신앙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 성벽을 쌓고자 하는 그 명단이 1절부터 28절까지 나왔는데 이 명단을 보면은 우리는 오해하기가 딱 알맞아요. 오해하기가 딱 알맞습니다. 정말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한 번만 이거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문제를 제기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스라가 없네. 에스라 이름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읽어보고 에스라가 아무리 뒤져봐도 에스라 이름이 없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도 없네. 우리가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이게 숫자도 보니까 84명밖에 없고요. 다가 아니고 숫자도 보니까 84명밖에 없고, 그 유명한 에스라도 지금 없고, 외교 운동을 일깨웠던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앙 성벽을 쌓아야 될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구나. 일부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도 빠져도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하기에 딱 알맞아요. 이 명단을 보면. 이 명단을 보면 에스라 이름도 없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도 없지, 뭐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딱 알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28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84명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대표 이름이에요. 가문 대표 이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르겠으면 이 84명은 가문 대표 이름이야. 가문 대표 이름. 이걸 모르면 이걸 개인 이름으로만 알게 되거든요. 가문 이름이 대표예요. 여러분, 하나니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느헤미야의 가문의 대표로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르지만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까지만 1절로 하고 딱 떼어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2절부터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딱 붙어 있어요. 이 48명 중에서 특별한 이름, 특별한 위치입니다. 제일 앞에 정치적 지도자, 총독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절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2절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스라야잖아요. 스라야. 이 스라야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포로 교환했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스라야. 에스라는 바로 이 스라야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스라야 가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름들은 누구라고 해요? 다 가문의 대표 이름입니다. 이름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84명 이름의 대부분이 가문의 대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28절 봐봐요. 그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나와 있는데, 28장 첫 단어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 남은에서 이 그 남은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앞에서 대표로 가문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말고 그 남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대표로, 가문의 대표로 인친 사람들 그 말고 대표가 아닌 그 사람들, 그죠?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백성들, 그 남은 제사장들, 그 남은 레위인들, 그 남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 남은, 그러니까 그 외에 대표로 인친 사람들 말고 그 남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84명의 이름이 가문의 대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했다라고 말하느냐, 신앙 성벽을 쌓기로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느디님 사람들도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 가지고 거짓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며칠 더가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와서 거짓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주되,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주되 너희들을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로 사용하겠다. 어디서?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은 레위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성전을 위하여 물을 길러하고 나무를 패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뜻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성전 수종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기가 막혀요. 봐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종이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종이고, 바벨론 땅에 가 있어도 종이에요. 근데 제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느디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니,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종이고 바벨론 땅에 가 있어도 종인데, 같은 값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땅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고 자기들도 종이니까 거기 있는 게 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환해도 레위인들 밑에서 종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했어. 그러면서 오늘 또 보면은 신앙 성벽을 쌓기로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까지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절교하고, 이들도 본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해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종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언약에 동참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도 나오잖아요.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수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도 언약에 참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끝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특별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앞에서 보면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것을 반복해 놨는데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아무튼 알아들을 만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이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이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뭐 젖먹이는 빠졌겠지.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왜? 신앙 성벽을 쌓는데 예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신앙 성벽을 쌓는데 예외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을 강조할 때 개종한 이방인들도 참여했고, 레위인들의 종들인 느드님 사람들도 참여했고, 여자들도 참여했고, 어린 아이들도 참여했고, 듣고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명단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 명단에서 우리는 제외되어도 되는가? 나는 신앙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되는가? 나는 신앙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될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나는 신앙 성벽을 안 쌓아도 될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신앙의 완전한 사람인가? 신앙 성벽을 쌓지 않아도 될 완전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우리 중에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는데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신앙 성벽을 쌓아야 될 사람이에요. 신앙 성벽 따라갑시다. 나는 신앙 성벽을 쌓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잘 앉으시면서 부디 이제부터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 무엇을 신앙 성벽으로 쌓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할 때 오늘 첫 번째 맹세로 쌓아가는 신앙 성벽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앙 성벽을, 여기 나오는 신앙의 내용들을 꼭 우리의 신앙 성벽으로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일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는 저주를.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성벽을 쌓는데 저주로 맹세해야 했을까요? 왜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까? 왜 저주로 맹세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저주로 맹세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순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주로 맹세한 것입니까? 자, 32절 봐봐요. 32절을 보면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번에는 저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규례를 정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서 그러거나 신앙에 불의하거나 신앙에 완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과는 다른 32절 보면은 스스로 자원하여 규례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완고해서 강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맹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인가? 왜?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용을. 왜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라는 내용은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때문에 저주로 맹세하면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30절부터 31절에 맹세로 저주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말씀 읽어봐요. 우리의 딸들을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가 14년 전에 뭐 했습니까?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절규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리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다 친정으로 돌려보낸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일.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둘째 안식일을 시작. 한 번 더 시작.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사지 않겠고. 지금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물건을 사고 또 자기들의 물건도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섬기는 날이고 말씀을 배우는 율법을 교육받는 날인데 이 안식일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셋째는 안식년과 면제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인 이미다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라고 했고, 안식년을 지키는 그 해에 7년째가 되는 해는 내가 빚을 꿔줬던 남에게 뭘 꿔줬으면 그걸 이제 다 탕감해주는 해가 제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면제년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빚을 누구에게 꿔줬으면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년이 제7년 면제년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면 자 봐봐요. 이 세 가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통혼 금지라는 말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4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 많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율법에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굳이 또 맹세하면서까지,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저주로 맹세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강요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왜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요 문제만큼은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필요로 했던 말, 아주 필요한 계명, 율법,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이것, 자기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에 완고해서 강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라도 시켜야 되니까 저주를 맹세한 게 아니고 그 당면한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아주 강렬한 현실 인식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이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성벽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돼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시작. 이 세 가지를 신앙 성벽으로 쌓으라. 이 세 가지를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돼. 내 신앙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신앙 성벽으로 쌓여져야 돼. 반드시 내 신앙에 쌓여져야 돼. 이것은 저주로 맹세까지 했다고 그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주로 맹세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쌓으려고 했던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이들이 쌓으려고 했던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예요.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왜 이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그 당시에 그토록 절박한 문제로 여기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요.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저주로 맹세하면까지도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옛날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그 다 돌려보냈어요.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이렇게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저주로 맹세하면까지 이 문제를 끊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뭘 가져오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자식에 관한 교육의 문제들이 다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 자체가 자꾸 오염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고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과 통혼 문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그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문제일까요? 교회마다 신앙의 30대, 40대의 신앙이 아주 절대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신앙의 30대, 40대. 제가 그랬죠. 대구의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70대 이상의 사람이 제일 많아. 그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밑에 있는 세대들 5, 60대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3, 40대 그 다음에 신앙세대들은 신앙생활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교회를 안 나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거의 신앙이 무너졌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들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3, 40대 우리 자녀들이 뭐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무너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인들끼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화돼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신앙이 무너지겠냐고요. 신앙인들끼리만 결혼해도 신앙이 약화되고 무너지는데 하물며 불신자들과 신앙 결혼하면 얼마나 더 무너지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달라요.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전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장담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도 졌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2번이나 만났던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수도 없이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말씀 봅시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장담할 일이 못 돼요. 장담할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살아도 뜻이 맞지 않아서 결혼이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둘이 살아도, 그죠? 일반인들이 둘이 살아도 이 결혼이 쉽지 않아요.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절대적인 신앙,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할 신앙의 성벽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쌓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큰 소리로.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모든 게 끝이죠.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는 이 신앙 아주 명백하고 명료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성벽의 첫 번째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대들보예요. 대들보. 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한 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봤던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는 걸 보니까, 그런 가족들을 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가지고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도 이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다. 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벽을 쌓는 제1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절대적인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신앙. 너는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이 신앙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신앙 성벽에도 똑같이 세워져야 될 때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신앙의 순수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 성벽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왜 안식일 준수를 저주로 맹세하면까지 지키려고 했을까? 여러분, 안식일 준수하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준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문제를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라도 이 문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준수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안식일이에요. 이방 백성들은 매일 일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계속 일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계속 일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뭘 표상하는 줄 알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 이 안식일이 뭘 표상하느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던 그 안식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을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식일 날 하루를 쉬라고 한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선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두 가지 표상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광야 40년 시절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발견해서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모세에게. 모세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모세가 자기도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몰라서 그 사람을 감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이렇게 명령했어요.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왜? 우리는 보면 너무하지 않아요? 안식일 안 지키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나 왜 그러냐? 왜 돌로 쳐 죽이려 했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영원한 천국과 미래,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으나 그때 지옥 가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경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를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물품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물품을 사고 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물건을 내와서 팔고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 지금 이스라엘 가봐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토요일 날 뭐 음식 사 먹는다, 음료수를 산다,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 모든 상가 다 문을 닫아요. 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닫아야 돼요. 왜? 만약에 어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시장통에서 문을 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계속 그 앞에 축 치고 있어. 문 닫으라고. 문 안 닫을 수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루살렘 지금 다 문을 닫아야 돼요. 버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다녀요. 안 다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하는 문제를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들이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여기에 안식일 날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교훈받는 이 시간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안식일 안 지켜도 상관이 없나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적인 백성과 같은 개념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한 이후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속죄한 이후로는 이제 모든 날이 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 안식의 다. 이 안식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지만은 그렇다고 다 완성이 이미 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한 게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날이 안식으로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 날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완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죽기까지는 우리 신앙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한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면서 신앙의 날을 정하고 예배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받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날로 우리가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예배 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이 주일날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는지 거짓된 신앙을 가졌는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이 아닌 사람은 이게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기회, 놀러 갈 수 있는 기회, 쉴 수 있는 기회,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신앙이 참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 성벽으로 쌓아야 할 한 가지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예배의 날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예배의 날을 지키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안식년과 면제년 준수. 신앙의 공동체성 유지인데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까지 하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면제년을 지키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에 면제년, 빚의 탕감, 제7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느라는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매 7년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따라해봅시다. 면제하라. 내가 누구에게든지 돈을 꽂았으면 7년째가 되면 그때는 다 면제하라는 거예요. 면제하라. 가난한 백성들은 언제든지 있죠. 가난한 백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양식을 구워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 7년 때는 면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워줄 때 잘 안 구워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봐봐요. 가난한 사람이 구워주라고 할 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다음 말씀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제 7년째는 다 탕감해달라고 그러니까 6년째 내가 권현순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나 돈 다 떨어지고 좀 돈 좀 꿔줘서 하니까 권현순 권사님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면 내가 10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돈 좀 꿔줘서 하는 아니 내일 모레 한 2달 지나면 이제 제 7년 되는데 돈 받지도 못할 것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돈 꿔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꿔주겠냐고 안 꿔주겠냐고. 아니 2달만 버티고 있으면 완전히 떼일 판국인데 돈을 꿔주겠냐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봐봐요. 7째 해 면제년이 읽어봐요. 시작.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내일 모레 2달만 있으면 내가 떼일 판국인데라고 해가지고 돈을 안 꿔주면 먹을 양식을 안 꿔주면 그것이 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꿔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꿔주면 읽어봐요. 내가 하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꿔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6년째. 7년째가 되면은 내가 돈을 못 받아. 7년째가 되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6년째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빨리 갚으라고 얼마나 독촉하겠습니까? 빨리 갚으라고 얼마나 독촉하겠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리 갚으라고 얼마나 달달 볶아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체주는 독촉하지 말라. 독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 대신에 네가 탕감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빚을 탕감한 이 문제를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왜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서 읽어왔지만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가서 빌려오고 꾸어오고 전답을 저당 잡히면서 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면서까지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그때 느헤미야 5장에서 그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이 일이 일시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에서 실패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실패해버리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와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공동체가 균열되고 분열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공동체의 존립의 연부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7년째 된다면 무조건 탕감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사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생존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나 동일한 내용은 이것은 똑같아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랑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뭐가 같냐? 물고기와 물과 같아요. 신앙인들은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할 신앙 성벽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쌓아가야 할 세 가지 신앙 성벽,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한날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쌓아져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저주를 거듭하며 맹세의 맹세를 거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신앙 성벽으로 쌓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 성벽에 무엇이 쌓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종들의 신앙 성벽이 날마다 든든하게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고별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로 올립니다. 그 외에도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들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31일간 3주 동안 교육이 있습니다.
있고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들은 학습, 세대교육, 목회 스페셜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가족 공부가 있었는데 하태욱 성도가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 성벽을 쌓되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과 예배 한날을 통한 영적 생명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각자의 신앙 성벽으로 쌓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